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 아니면 건강,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사업, 학교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들, 아니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는 또 하나의 은혜고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제목을 갖다가 그 일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 속에다 묻혀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속만 상하고 믿음의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고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왜 그렇게 구부려 놓으셨을까, 왜 그걸 피실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구부러진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하자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모습은 어떤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끝에 가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보지 않고 현재 상황들, 이 과정 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교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가운데 또 하나 놓여있는 게 뭐예요? 남 탓해요. 당신 때문에, 너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정치,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속에서 끓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보이고, 그걸 참아야만 잠잠해지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모습들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찍 죽는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저렇게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산다? 이거 견디기 어렵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인생이 쪼그라드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멋대로 살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잘 살아? 배도 아프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의인이 먼저 죽을까? 왜 악인이 오랫동안 살까? 오래 살고 일찍 죽고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자기의 계산 때문에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못하는데도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그런 제한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막 감정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속,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지고 사람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주권, 그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그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저래서 저러시는 건가 보다는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수용하면서 뜻을 봐야 한다. 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수용하면서 그 뜻을 봐야 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된다? 이해가 안 가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럼 그게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따라서 병영하게 하사, 네, 나란히 가게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고 했냐면,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과 고난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큰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이분적인 신앙이에요. 잘 되는 것만 축복이고 안 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축복이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그거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그건 축복인데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면 축복인데 병이 걸리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돈 깨나 만지면 축복인데 돈을 잃어버리면 축복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축복이고 내 자녀가 안 되면 축복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어떤 게 복일까 하는 거죠. 잘 되는 것만 복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게 복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에게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전도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전도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는 것은 알맞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알맞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그게 어쩌다가 온 거라고요?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재수가 있어갖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나 팔자나 이런 재수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고 뜻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 뜻이 뭘까? 일단 받아들여야 돼. 왜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 이게 받아들이지 못함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고, 우리는 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사고 당하면 안 되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더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의인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충성하는데, 의인의식,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데, 내가 그래도 수완이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의인 아니에요.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거는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해놓고는 내가 뭐 잘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돼, 작정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욥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어려움이 뭐였냐면 자기 몸에 어려움이었어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다 떠나갔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생각한다든지 뭐 하면 좋은데, 내 몸에 그게 쑥 들어오니까 쉽지 않아요.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의 밑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요, 온 몸에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기 그릇 하나 깨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어떻게 말로, 인간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것도, 이건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아내가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 정도인데도 예수 믿어? 이 정도인데도 믿음 지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믿음을 도와줘야 될 아내가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고 한다? 야, 이게 뭐냐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는 줄 아세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잡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입술로 범죄해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으로 범죄해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꽉 찬다.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했어요. 왜 범죄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욥은요, 당연히 오는 걸 알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욥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 있고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한 것만 생각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이 따라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여기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이상하게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보이면요, 안 보였던 그 잘못한 게 금방 보여요. 다 알아요. 어떤 문제가 탁 걸리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날, 공고한 날이 오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봐야 돼.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 탓을 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탓을 하지 말고 뜻을 발견해. 그 탓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알아채지 못하니까 알아챌 수 있는 장소로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삼손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나시는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바침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주신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계속 엉뚱한 짓만 합니다. 계속 여자들만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세요. 부모를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삼손이요, 엄마 아버지 속이고 몰래 여자 만나러 다녀. 그런데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동족들을 통해서 너 거기 자꾸 가면 안 돼 그럽니다. 네가 뭔데 날 막어 그래요. 그런데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로 막냐면 사자를 앞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까지 사자하고, 성경에 보니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이까지 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막고, 유대 자기 동족들을 통해서 막고, 하다못해 자연 짐승을 통해서라도 이 삼손이 그 길로 가는 길을 자꾸 막는데도, 그게 뭐 내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걸 모르고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지껏 하고 가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20절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제일 중요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내가 다시 한번 사업 일으켜보자, 내가 다시 한번 직장 일으켜보자,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 일으켜보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그대로 복사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자기 힘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노예로서 이 연자맷돌 돌리는 그 신세를 그때서야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삼손은 여자 만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찾고, 결국 그 하나님 때문에 평생 못했던 사명을 한순간에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거예요. 이미 가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길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황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현장이 밀려 들어오고, 슬픔의 현장이 밀려 들어와서 쓰나미와 같이 이렇게 몰려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느낄지 몰라도요, 그게 우리 속에서 뒤집으니까 내 영이 밝게 되고, 내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결국은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또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난 죄인이야, 죽어야 돼. 너무 그렇게 또 죄책감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 이건 너는 죄를 져도 좋은데 지나치게만 안 지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자기가 난 죄인인데 나는 살 의미도 없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나치게도 우매한 자가, 이 바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살 가치도 없어. 그런 지나치게 우매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바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우울감에 빠지고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막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뭔데, 나의 그 잘못을 씻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책감에 빠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청산하면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놀라운 뜻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잘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어려움도 나에게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견디면서 뜻을 봐야 한다. 네. 고난이 오면 더 조급해져요.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이걸 끝내고 싶고 막 큰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겪어야 될 거라고 한다면 겪을 만큼 겪어야 돼. 어차피 왔다고 한다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겪어보자, 견뎌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버티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믿음인 줄로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게 막 난리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또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을 놓치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믿음에 손해볼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잘 견디려고 하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만들어질 때 이 고난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그날 불이 나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그날 막 사고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는데 응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더 일이 틀어지고, 여러분들 또 뭐 작정 기도했는데 막 금식 기도했는데 더 일이 나빠지고, 하나님 앞에 애썼는데 막 암에 걸리고, 이래도 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걸 견디는 것, 그래도 믿음 지키는 것, 그래도 똑같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 바꾸지 말고 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까지 견뎌야 한다. 인간적인 것은 손해봐도 영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손해가 와도 믿음의 손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더 큰 축복으로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줄 알고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되는 것만 복, 안 되는 것 안 복,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라도 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안 될 때라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똑같은 표정 지을 수 있고 똑같은 마음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인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뭐 때문에 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뭐뭐가 빠지는 순간 못 믿게 돼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었다면 잘 되는 게 빠져버리면 예수도 못 믿는 거예요. 복 주셨기 때문에, 응답 주셨기 때문에 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응답 빼고 복 빼버리면 나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빼나가시고 복도 빼나가시고 우리의 잘 되는 것도 다 빼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환경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상황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믿는다면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가는 것이 견딤의 신앙이고,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쏘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거라고 3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꿈쩍 안 하고 내 믿음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고 그걸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까지 같이 들어가셔서 그 친구들을 끌어내시고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과 같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나가요. 지금 이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아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이거 잡고 저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둘 다 잡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둘 다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생일날에는 다 모여가지고 그네들이 식구수대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정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정도의 애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까 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들을 드리면서 회개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욥이 이 정도의 신앙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야, 봤냐? 이렇게 온전하고 1장 8절에 보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럴 때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이걸 두 개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거두어 가실 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손에 아까 얘기했지만 18절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걸 두 개를 다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으니까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마음이 좀 더 성숙되어서 견딤의 신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잡고 가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응답이 일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금식해도 기도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다 잡고 갈 때 우리는 이걸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대하면서 뜻을 봐야 한다. 예, 하나님은 보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결국 이 구부러 놓은 것들, 하나님의 고난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쓰고 그 믿음 가지고 잘 견디고 버텼더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벗어난 그 지점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상황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믿는 믿음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믿음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알곡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어려울 때 더 크고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붙잡고 꿈을 꾸고 기도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 기대가 우리에게 설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이 고난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만 보면은요, 요셉은 꿈과 반대로 가고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야, 꿈쟁이인데 왜 자꾸 저렇게 안 되냐? 하나님 보는데 왜 저렇게 안 되냐? 기대하는데 왜 저렇게 안 되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형에게 죽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인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은 계속 그 현장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반드시 멋진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가 본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난은 나를 죽이려 했고, 고통은 나를 헤아려 하고, 모든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영광거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읽는 사람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 고난만큼 더 큰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 아니 쓸모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제거해내는 작업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정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또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기쁘게 하실 것이고,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16절에 뭐라고 말하겠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따라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그게 내 세대에 다 못 이루어지면 자손의 끝까지 그 영광을 넘겨주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보세요. 한 가지 들어왔다 그냥 한 번 한 번에 거기에 걸지 말고, 뭐가 들어와도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그림을 갖고 잘 버틴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나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줄 몰라요.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난리칠 수도 있어요.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유가 있고 유연해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잘 버텨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를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결과를 경험하여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